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노라면 그 읽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놀라운 기대로 채워집니다. 언제나 참으로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또 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에는 오늘 나의 현실에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살기가 참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아 간다 하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 나의 인생살이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천국은 내가 가는 건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는 내 삶은 지옥 같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믿지만 어때요? 여전히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나의 삶은 부유하지 못하다. 참 나는 지금 가난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 몸을 돌아보면 아직 내 몸은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말씀을 받는 대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을 때 이 역사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진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o be at work 그랬습니다. 원어는 그리스어로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스어는 현재 시제가 영어는 현재 진행과 미래에 해당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그 역사는 믿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는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지요. 지금 우리는 믿어서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결국은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서 앞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될 때까지는, 직접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느껴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품은 그 시점으로부터 그 완성이 있는 응답의 시점까지는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척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통하여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신들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그것이 곧 교회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하든 미숙하든 어쨌든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살아가는 모습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공통적 사건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길 동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이 영적 여행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 이 길을 우리는 영적 여행의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여행의 길이요 결코 평탄하기만 한 길이 아니라는 데 신앙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 이 땅에 남게 될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까닭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세상은 돌변해서 그 말씀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 좋은 믿음을 얻어 믿음의 길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미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미움이 그 다음에 엄청난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 주님이 영적으로 보시니까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가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움받고 공격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저들이 꼭 살아가는 이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기도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 땅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당하는 그 미움과 고통과 그 영적인 공격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은 그런 까닭에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는 길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힘든 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이 기도 한편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미움받고 싸우고 하는 그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크고 또는 작게 상처를 입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외적인 여건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 영적인 부담을 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에도 온전하면 얼마나 감당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은 변함이 없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한없이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곳 안전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지친 영혼으로 지친 육체가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힘을 충전시켜 주어서 일어서게 해줄 그런 안전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전지대, 세이프 헤이븐,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제일 먼저 복음서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온 다음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많은 책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모든 책들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대개 서신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나 혹은 믿음의 그 선현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쓴 편지로 쓴 글,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은요, 그 제목이 무엇이다 그 모든 내용은 동일한 한 가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이 영적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가? 서로가 어떻게 영적으로 치유하면서 돌보아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바로 서신서의 내용 전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온전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구성원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신 주님을 모신 교회 속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문제들로 우리 모두가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그런 까닭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곳으로 변하고 엉뚱한 압박을 가하는 곳이 되어 쉼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는 장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런 안전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자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라면은 우리는 각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서로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각자의 몫이 있다. 각자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다. 휘청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 표현은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장을 추적해 들어가면 주 안에 확고하게 서라 그런 단어입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그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서긴 서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고하게 누가 밀어도 흔들림 당하지 않도록 발에 힘을 주고 굳건히 자리를 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지적하는 것이 우리 속에 믿음을 품은 것과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는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 동안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기간을 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사탄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 공격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우리 믿음의 기반을 흔들고자 하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는 확고한 마음이 온갖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 때문에 빼앗기게 사단은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도 없는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사단은 그 손에 쥐고 흔들어 갈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한다고 예수께서 기도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세상을 대해 내 마음을 열고 타협하기를 원해 다가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상처요, 오직 빼앗기는 것이요, 오직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일에 제일 먼저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서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는 서로 감정적으로 돌볼 수 있고 육체적으로 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 하나가 우리 관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복잡해지고요. 신앙생활 복잡해지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변화되어 길을 걷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길이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음에 갈등이 오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내가 떨어졌다. 내 자신의 신앙조차도 이제는 참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점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되었더랬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바티칸에 지금 서 있는 교회가 면죄부 팔아서 지은 것입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우리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살리기 위한 3가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그 3가지 처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스,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렇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새롭게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오늘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 마틴 루터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언제나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자동차 타기 전에 여러분 가스 있나 점검하시지요. 월에 몇 천마일 타고 나면 브레이크 점검하시지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의 우리 과정을 걸어가면서 이것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해요. 얼마나 내가 이 믿음의 경곽에 서 있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잡다한 것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은가?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은 어디 가고 나의 자존심이 나를 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셀피시한 이기심, 나의 중심적인 내 생각 때문에 교회 생활로 내가 볶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하잘데없는 인간관계 속의 긴장과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에 다 걸고 오늘을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믿음인가 늘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길이라고 이해하신다면 나는 교회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나는 영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는 얼마나 지금 안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가늠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달려있다 바울이 지적합니다. 오직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은 신앙인들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동무가 되고 계십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당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경고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그때 언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다시 지적하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고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지적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어떤 이름인가 찾아봤더니 둘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자 성도님의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은 별나게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름이 그렇게 등장을 하지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무슨 다른 일로 기록된 것이 이 두 사람 유오디아, 순두계는 두 사람이 서로 다툰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툼이 그냥 둘 살림에서 서로 싸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소문이 나가서 바울이 먼 곳에 듣고 걱정이 될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편지까지 쓰면서 이름까지 적었으니까 뭐 싸우지 마라 한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명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정도가 된 것이 분명하니까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언급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그랬습니다. 저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나온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 부녀 유오디아, 순두계 그 부녀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도와서 이 두 사람 복음을 전하던 일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두 사람이 힘을 쏟아서 교회를 세우고 일했던 사람이었다는데 그 두 사람의 불안한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연고에서든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되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우리의 교훈의 기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두 사람한테 바울이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는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된 내용에 복합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는 내용을 보면 서로 이해해라 하는 단어가 됩니다. 서로 이해라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내 의견이 겸양의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라. 내 의견을 막 제시하는데 상대방에게 겸양의 도를 넘어서서 막 거칠게 강하게 그렇게 덮어씌우고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이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바울에게 알려진 것은 너무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상대 입장을 공격하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도가 넘지 않도록 말을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겸양의 한계를 지켜서 상대에게 할 말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공고한 것입니다. 길 동무가 되어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영적인 에티켓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허물어져가지고 그 에티켓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두 사람의 사이도 틀어지고 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신앙의 길에서 참으로 사단의 공격에 그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복될 안전지대가 되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곳이 되게 하는 데에는 이렇게 사소한 한 가지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심코 건네는 거치는 이 말투, 그 속에 숨겨지는 교만의 느낌들, 냄새들, 지나치게 완강한 자기의 주장들, 결코 이해해주고자 하는 여유가 없는 그런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런 태도들로 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는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슬픈 사실이 됩니다. 아무하고나 아무에게 있어서 인정하고 받아주고 마음을 나누라고 바울은 지적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낮추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좀 겸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상대를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해달라는 그 말에 담겨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아무 까닭 없이 죽기까지도 한 것을 기억하고 제발 이 길을 선택해달라 바울이 안타깝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어떻습니까? 무심코 내어뱉지는 않아요. 지나치게 강경하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겸양의 도를 넘어가서 남의 영역까지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유오디아,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순두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줄 안다면 교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인 이 길동무들에게 서로가 다 아픔이 있고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다 격려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서로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위로가 되고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길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의 치유는 말로 드러나는 나의 태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말에서부터 이 치유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 아시죠? 17세기 불란스의 철학자, 파스칼 수학자,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가운 말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뜨거운 말은 말려버린다. 볕이 아주 메마르게 만들듯이 그래 말려버린다. 그리고 쓰디쓴 말은 사람을 쓰라리게 만들고 증오의 찬말은 증오심만 불러일으킨다. 친절한 말은 사람의 영혼 속에 친절한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려낸다. 말은 듣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하며 위로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불 붙이고 그리고 우리말로 찢어놓고 우리말로 엇구러지게 하지 않아요? 미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바울이 이런 권면을 듣고 서로 한 마음으로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라도 예수님 생각 때문에라도 화해했으면 좋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로 저들이 천국을 갔다면 주님 앞에서 어땠을까요?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부탁합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라. 도와주라.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 벌써 그 이름을 인식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은 영혼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운다는 것은 누구를 도우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도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여행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길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길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냥 막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깨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많이 깨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 우리는 더욱 많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어떻게 깨어진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여행의 길에서 깨어진다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인생살이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쉽게 세상말로 하면 이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져야만 우리는 배우는 존재예요. 깨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은 깨달은 자리까지 온 것이 깨어진 거예요. 주님밖에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깨어져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도 주님밖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 없어 주님 한 분이면 모든 내 희망이 되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어져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쁨이란 것도 이 세상에 뭐 이것저것 그거 이제는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만 있으면 나는 기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깨어져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두 부녀들도 좀 도와줘라. 그 외에 나의 복음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당부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을 그렇게 영적으로 도운다는 얼마나 힘든 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져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이런 협력은 불가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자만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 가득 찼으면 결코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헨리 누웬, 여러분 아시죠? 헨리 누웬이라고 발음하지 않나? 이 사람 유명한 학자, 신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는 캐나다에 들어가서 무슨 마블릭 공동체인지 만들어서 신체 불구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일생을 마친 유명한 그런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생각이 그만큼 고결하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산 증거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짐으로 가득 차 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약속, 깨어진 기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인간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서로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그냥 깨뜨려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내 기대를 다 저버리고 나를 짓밟으면서 아프게 만드는 그 기대, 깨어진 기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헨리 누웬이 그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약속, 깨어진 기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는데도 쓴뿌리를 품지 않고 증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증오하고 쓴뿌리 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삶이 그것이 전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 앞으로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깨어진 것, 이 관계나 약속이나 이 기대 때문에 살 수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 해도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제대로 신앙 가운데 살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나와서 안 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수도 없는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헨리 누웬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어디에서 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협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누구를 도운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 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인을 할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이 겪는 그런 깨어짐을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외적인 깨어짐, 관계와 그리고 또 사람과 기대와 약속이 깨어지는 이 외적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적인 바깥의 문제들 삶에 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외적인 것이 깨어지면 자신의 삶도 깨어지고 인생이 쪽박차고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져도 우리는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까닭에 아무리 영적 전쟁으로 상처를 입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는 부상병으로 오늘도 아파하며 피 흘리며 절뚝거리면서 이 길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서 치유받은 상위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은 까닭에 깨어졌지만 다시 거듭난 까닭에 우리는 바울이 당부하는 그 부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치유받은 만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상처의 아픈 기억만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의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사시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은 채로 남에게 다가가면 상처만 더 내어줄 따름입니다. 상처 치유받아야 해요. 우리는 깨어진 이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래서 치유를 얻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안전지대, 세이프 헤이븐, 치유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어떻게 복음 위에 협력하고 주의 뜻에 맞는 성도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누엔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외로움을 겪는 순간들마다 이 경쟁이 심하고 요구가 많은 세상에서 내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들의 내 생각을 드러내어도 좋고 아무 조건 없이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 어쩌면 그런 것은 아주 작고 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한 곳이라도 있기라도 하다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 곳이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찾아야만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의도가 된다 하지 않으십니까? 영적 여행을 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길 동무가 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좋은 길 동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먼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서로에 대해 주장을 버리고 겸양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받은 것으로 남을 도우며 협력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영적인 안전지대는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노력은 값진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되돌려 안겨주신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